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6절 같이 읽읍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치조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참소를 당하고 치조를 당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그 내용을 밝히고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앞으로 역사에 대한 그 전개를 미리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그게 나라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니까 금, 은, 노, 철, 흙, 질이 떨어진다는 게 뭘 얘기하냐니까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문명은 더 발전해요. 질이 떨어진다는 것에 뭘 얘기하니까 악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가나요? 교회의 질이 좋아야 돼요. 질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이 떨어져요. 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숫자와 상관없어요.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잘 따듬어지고 성숙하고 이러면 굉장히 질이 뛰어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점점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먹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죄는 더 쌓이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고 신앙 잃지 마라. 지켜라. 이게 이제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그로 하여금 너희 나라 질이 굉장히 좋은데 질을 더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상. 금 다음에 은이다. 무슨 은이 필요하냐? 은을 금으로 덮어버려. 그 다음에 노시입니다. 무슨 노시 필요하냐? 금으로 덮어. 그럼 철입니다. 무슨 철이 필요하냐? 금으로 덮어. 금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에서 왔던 그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숭배를 정면에서 거부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을 같이 읽고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는 참소, 고발합니다. 고발. 8절에서 12절까지. 참소가 뭐죠? 참소는 대상을 딱 찍어 놓습니다. 대상을 딱 사냥하듯이 딱 찍어 놓고는 죽여야 되겠다. 그 혐의를 뒤집어서 씌워서 죄인되게 하는 것이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되게 한다. 왜 그랬을까?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갈갈이 찢어 놓는다. 갈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소를 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혁명 일어나면은 그 혁명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솎아냅니다. 다 찍어냅니다. 굉장히 무섭죠. 완전 물갈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별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하니까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을 이들이 왜 참소를 했을까? 왜 그랬어요? 이 시기심이에요. 왜 시기심입니까? 포로민 주제에, 노예 출신인 주제에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원래 그 이주민들은 절대로 그 실권을 가진 그 자리를 절대로 안 줍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류 사회에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워낙 뛰어났어요. 이 친구들이. 다니엘은 더 뛰어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파격적으로 이들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나무잖아요. 나무에다 올려놔놓고 막 흔듭니다.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감이 떨어지죠. 우리 감이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막 흔듭니다. 막 뒷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듭니다. 비리 캐고 이렇게 해서 흔듭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떨어지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디 가도 그래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올려놓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떨어지냐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정식으로 해서는 못 올라갑니다. 뇌물, 불의, 전부 그래서 요즘은 청문회를 안 봅니다. 국회 청문회 해봐야 똑같아. 올 똑같아. 혹시 있더라고. 혹시 있더라고. 근데 막 그건 정말 기적 같아. 내보니까 다 똑같아. 위장 전입하고 뭐 똑같아. 다 똑같아. 누가 많이 해먹었냐, 적게 해먹냐 그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흔들면 다 우두둑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두둑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높이면 이제 안 그래요. 일단 하나님께 높이면 하나님께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높이잖아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딱 찍어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딱 찍어놓고 참소. 아예 참소라는 글자를 써놨잖아요. 요 다니엘은 그때 어디 갔는지 없었던가 봐. 다니엘은 왜 못 죽였냐? 이때 워낙 탁으로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직책을 완전히 높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말이지, 같은 어려움인데 왜 다니엘은 내비두고 왜 우리만 고생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줄 때도 달라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하고 저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2절에 보면 왕이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게 뭐예요? 왕이 세웠다는 거야. 자기들이 봤을 때는 왕이 너무 과대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너무 각별히 생각해서 분에 넘치게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시기심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죠. 이 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 이건 틀리죠. 이들은 왕을 참 귀하게 여겼죠. 하나님 백성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을 해요. 높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요. 단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섞어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행위다. 반역자는 죽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반역이냐 계엄이냐 갖고 막 논란이 심한데 이 차이가, 계엄은 벌 받으면 되고 반역은 사형이죠. 우리나라 무기에서 사형.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소인 거예요. 우리 세 사람들이 무슨 반역을 해요? 반역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일이 딱 엮어내는 겁니다. 딱 엮어내요. 참 세상 무서워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야. 모든 게 애매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기심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시기를 하면 안 돼. 시기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나보다 잘 살고 말이죠. 저 사람 나보다 인기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시기하면 안 돼요. 이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게 다 깨져요. 마귀가 이걸 갖고 막 충동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늦게 온 주제에 말이에요. 짬밥도 낮은 주제에 말이죠. 막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으로 하여금 화가 잔뜩 나도록, 감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높여놨는데 너희들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이렇게 이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 어찌 보면은 다니엘이 얄미울 수 있죠. 다니엘은 싹 빠졌으니까. 아이는 운이 좋네. 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고난으로 다니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달라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은 순교를 하는데 왜 나는 목살이만 하고 오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만요, 고난의 그 방법도 달라요. 다 달라요. 나는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이고 얄밉다 막 그냥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공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 불공평을 뭘로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되느냐니까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원리거든요. 구속사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은 남편이 막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막 알콩달콩 막 그냥 잘 사는데 이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술 먹고 때리고 막 데리고 있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주여 뭡니까 지금 막 학벌이 떨어지나 인물이 떨어지나 막 결혼하면 잘못해가지고 막 이거 완전히 인생 종치였단 말이죠.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은 왜 중요해요? 결혼은 인생의 반입니다. 딱 반입니다. 결혼 잘하면 반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반 뒤처지는 겁니다. 결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상쇄를 해야 돼요? 구속사.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인간 내가 참고 또 참고 이래가 예수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 같은 참 신앙 좋은 내 같은 사람 붙여놨구나. 그리 해석을 해내야 돼. 이게 뭐냐니까 이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억울해.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구나. 근데 또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 나중에 가면 또 나름대로 자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치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그렇게 포실하게 안 들어갑니다. 다 그냥 쌀수에 넣어가지고 다 짜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요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공평하거든요. 전부 다 불공평한데 우리 전부 다 이걸 물론 공평하게 만들어내야 돼. 전부 다 불공평해. 전부 다 이해가 안 돼. 전부 다 공평하게 만들어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면 전부 다 공평해지가 아니고 도리어 힘든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게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옆집 아저씨는 말이지 돈도 많이 버는데 당신은 뭐야? 그냥 말해. 연봉도 반도 안 되는 게 막 월급도 줬다 안 줬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야. 밥도 해주기 싫고. 그런데 막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나를 붙여놨지. 가만히 내도 보니까 나도 만만치가 않네. 저놈 남자 아니면 내가 안 다스려지거든. 니도 만만치 않잖아. 저런 강한 인간 붙여놓으니까 네가 그걸 겸손해지고 그리고 막 그래도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잘난 체 안 하고 막 처녀 때 얼마나 잘났어요. 팍 이러면서 막 청바지고 이러면서 날리고 이랬는데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보면 결혼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모든 상황을 구속사로 해석을 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계속 내 문제를 가지고 말씀 갖고 자꾸 이렇게 그거 적용하고 해석을 해내야 돼. 그럼 여기서 강한 의뢰가 나고 그리고 해석 여러분 꿈은 아무거나 꿔도 돼. 중요한 건 뭡니까? 해몽을 잘해야 돼.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해몽. 꿈은 아무거나 꿔도 돼. 해몽을 잘해요. 왜냐하면 해몽대로 되거든. 우리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대로 되거든.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은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는 있는 거 갖고 자꾸 조합을 하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정도가 나중에 굉장히 부유합니다. 불행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부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 사람 가난함도 해봤고 그 부자로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부자로 있으면요, 일단은 사람들이 자꾸 돈 안 주나 자꾸 이렇게 그래서 돈 없는 체 일단 해야 돼. 그리고 막 절대로 막 그냥 돈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 가만히 있으면 돈 있을 것 같아요. 다 나가버리는데 돈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야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주어진 싸움이 따로 있다. 그걸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소했다. 오늘 두 번째까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왕이 취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13절 15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이 직접 처리합니다. 원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역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은 뭐냐?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왕이 직접 자기가 치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용광로에 안 던져놓고 왜 치조를 했겠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항상 중요한 건 질문을 잘해요. 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왕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리고 왕이 특별히 총회를 했어요. 근데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아까는 시기심인데 요거는 배신감이에요. 그래서 직접 왕이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까운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사실이냐 14절에 보니까 끝머리에 보니까 내가 세운 건축 중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나는 사실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조금 약해. 옛날에 개혁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서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게 말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모르고 했지 이렇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살리려 하는 거야. 왕은 너희들이 차마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짐짓 일부러 나에게 등을 돌렸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도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말 바꿔. 말 바꾸면 돼. 말 바꿔.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정조라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하면 잘 모르는데 신앙의 정조죠. 이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헌신을 해주었어. 이래서 여러분들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셋째 아들 영봉아 또 그럴만 돼요. 우리 형님들은 50년생, 53년생, 나는 64년생이야. 11살이니까 뭐 너무 나이 차이도 많고 또 불쌍하고 막 제일 어려울 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막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해주지는 못하고 막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아이고 공부도 못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폐우지 죽고요. 공장에 가지고 막 하고 막 자전거에 받쳐가지고 막 손모가지 나가고 막 그러면서도 막 그냥 일하고 이래가지고 막 내가 대학 안 간다니까 막 일부러 막 대학교 원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어넣고 내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데인데 그래도 1년 다 다녔어. 어머니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해서 근데 이놈이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그치 목사까지 된다네. 할당 미쳐버린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건 하는 거야.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 내가 좀 너한테 좀 덕을 보려 했더만 뭐냐 이거. 이거 괴로움. 이걸 교육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면 고맙지만은 저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부산에 저희 어머니 계셨는데 그때 돈으로 7만 원, 7만 원. 7만 원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7만 원 하니까 이제 서울 오니까 뭐 그때는 한 3만 원 정도 나머지 가지고 그 친구 집에 얹어 살았지. 얹어 살았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끝까지 어머니 포기를 못 해. 끝까지 포기를 못 해. 이 왕도 끝까지 포기를 못 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를 못 해. 근데 신앙 양심을 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면 이걸 실망을 시켜 잘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을 시켜주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는 게 맡겨야 돼. 내가 그러면 혜택만 받고 그게 참 마음으로 생각하면 불효자죠. 불효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 어머니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아들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주의 길 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도리 여기에 너무 매이면 하나님이 좀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도리. 그 우선순위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뭐 제사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이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하고 관계돼요? 유산하고도 관계돼요. 가문하고 관계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관계되는 이해관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실망을 시키지 못하면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따르겠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 치르게 해라. 그래서 못 가게 하잖아요. 장례식을 못 가게 했어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도 장례식 안 가면요, 원수됩니다.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장례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 치르려면 아버지 장례식.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돌아갈 거야. 그런데 5년이 될지 10년이 갈 게 뭐야? 그리고 언제 그 주를 따라요?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바로 따라야 되거든.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건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죠. 이게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가격한 거예요. 극단적입니다. 이거 아주 뭡니까? 이거 굉장히 이렇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인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니까 베드로 집도 구원해주고 다 구원해줘, 다 구원. 그렇게 해야 그 집안을 신앙적으로 일궈냅니다. 근데 질질 끌려가면은 안 돼요. 나 죽도 받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하세요. 왕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풀무불 속에 들어 구원해 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아니 씨알도 안 먹게 이 세사 친구한테는 되게 이거 사사사 이야기하면 막 타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1년만 임금님 명령만 듣고 1년 후에 내가 절 안 하겠습니다. 이 타협을 하거든요. 타협. 그러면 안 돼. 바로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이렇게 참소를 당하고 치조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급박하고 참 긴급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참 지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시기심으로 우리들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더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